경상남도 진주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점점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상당히 큰 교회가 되던 어느 날 갑자기 교회는 너 없어도 되니 더 늦기 전에 선교하러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답니다. 그 말씀에 감동되어 더 이상 나이가 들면 선교를 할 수 없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하셨으니 거기에 응답하겠다고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겠다 하면서 사임서를 제출하고 선교사가 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분의 연세가 50대 중반, 저보다도 조금 더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분의 성함은 윤구행 목사님이시고 교회가 아무리 만류해도 막무가내로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사가 되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음에 품은 곳은 중국이었고 중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던 중 선교사들 모임이 홍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홍콩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일생일대에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은 캄보디아의 파일린이라는 지방의 부지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분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만났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건 진짜 우연히 만난 것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때가 199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1999년 당시에 파일린이라는 지방은 우리 잘은 몰라도 이름은 들어봤던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대학살이 일어났던 지방입니다. 킬링필드는 크메르루주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군대가 아니라 이제 크메르루주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군대를 만들어서 그 크메르루주군이 정부군과 함께 싸우기를 수년 싸우다가 그 크메르루주의 최고 지도자였던 폴 포치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정부군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에 있었던 정부군과 관련된 사람들, 양민들 이런 사람들을 최소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을 학살했던 것이 킬링필드입니다. 그렇게 정부군과 크메르루주군이 전쟁할 때 나중에 정부군에 밀려서 뒤로 밀려서 최후의 항전했던 그 땅이 바로 파일린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엄청난 학살 후유증을 가지고 있던 지역이기도 하고 정부군에게 역시 많은 크메르루주군이 죽기도 했고 그래서 그 땅은 후유증이 많고 죽음이 여기저기에서 서려 있었던 완전히 버려졌던 땅이었습니다. 크메르루주군이 굉장히 용맹했기 때문에 정부군과 끝까지 싸우다가 정부군이 크메르루주군을 완전히 점령할 수 없을 때 크메르루주군을 살려주는 대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끝까지 저항했던 땅이 파일린입니다.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 그러나 정부에 어떤 관심을 갖지 못했던 땅, 죽음이 서려 있던 땅, 고난이 있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버려진 땅이 바로 파일린이었죠. 그런 지역의 부지사였으니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별거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지사가 홍콩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을 살려야 하는데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 우리 캄보디아의 파일린 지방으로 와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서 손을 내밀었던 때가 바로 1999년이었습니다. 제가 다녀왔으니까 아는데 정말로 멉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살까 하는데 가다 보니까 살아요. 부지사가 여러분이 오시면 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뭐든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윤구행 선교사님은 캄보디아는 알지만 파일린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몰랐어요. 사실요, 여러분 파일린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저한테 들어서 처음 알잖아요. 저도 갔다 왔으니까 아는 겁니다. 저도 파일린 지역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킬링필드는 제가 역사를 전공도 했고 역사를 잘 아니까 킬링필드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알지만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킬링필드도 알지만 그게 거기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윤구영 선교사님도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 내가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았을 텐데 부지사가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성령께서 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네가 가라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부르심을 느끼고는 캄보디아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한 사람이 대책 없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자리에 홍콩에 선교사 모임을 했을 때 모여 있었던 사람은 윤구행 선교사님 뿐만이 아니고 참 많은 분들이 모여 있었죠.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딱 한 명. 응답한 사람도 딱 한 명. 아무것도 모르고 대책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부르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네가 가라 그랬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응답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다 뭐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으신 윤교 선교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면서 내가 가겠다고 해서 캄보디아의 파일린 지역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통합 측 교단을 살펴보니까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 훈련을 일단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려면 후원교회를 모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갔을 때 그 후원교회가 일정 부분 240~50만 원을 만들어주는 그 서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돈이 해결이 되어야 선교 훈련을 시작해 줍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을 하지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되지 않으면 선교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그 지역으로 나가더라도 모든 선교사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언어를 1년, 2년, 3년은 기본적으로 배우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기본을 배워야 하니까요. 말이 통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선교사들의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게 되면 아무리 언어를 습득을 많이 해도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수십 년 동안 선교를 하다 보니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낳기도 하고 자녀를 데려가기도 해서 그 지역에서 살다 보니 자녀들이 그 지역의 말을 습득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2세 선교사가 선교사 자녀를 통해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외국 교회도 똑같아요. 외국에 있는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를 비롯한 많은 외국의 교회들이
한동안은 한국에서 목사를 청빙해다가 거기서 목회를 하게 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목회자를 청빙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기 지역의 1세대가 가서 1.5세대, 2세대, 3세대가 되다 보니 영어에 능통하고 문화에 능통하고 자기들끼리 소통이 잘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신학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로 목회자를 삼아서 이제는 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았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은 외국에서 목회하시던 분, 선교사 하셨던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해가지고 하셨던 경우들이 많은데 요즘은 그것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부딪히니까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입니다.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언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윤 선교사님은 캄보디아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감동으로 무작정 파일린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시작했고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 말을 못하는데 무슨 선교사냐? 말이 되지 않죠. 언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도구인데요. 각 나라의 언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문문 할 때,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갔어? 그러면서 올리죠. 그래. 그러면서 내리죠. 그런 거는 있지만 우리는 와, 이런 거는 없어요. 고저가 없거든요. 언어가 우리는 평이한 언어입니다. 그냥. 영어만 해도 스트레스가 있고 인토네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I go home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높고 낮음이 있어요. 그 하나의 문장 안에 높고 낮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성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이한 언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배울 때 평이한 언어이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이한 언어이기 때문에 성조가 있는 언어를 힘들어합니다. 영어도 성조가 있거든요. 중국은요, 사성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노는 놀이 중에 모나리자라고 하는 놀이가 있었는데 사성조는 이겁니다. 맨 앞에다가 성조 높은 구를 하면은 모나리자 이렇게 되죠. 두 번째 하면 모나리자 그러죠. 세 번째는요, 모나리자 그러죠. 마지막에도요, 모나리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스트레스를 주느냐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지고 문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국이 사성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요, 막 싸우는 것 같아요. 막 귀를 얼마나 울리는지 몰라요. 막 짜증나는 사람들 같고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 같아요. 사성조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트남은 5성조입니다. 성조가 5개 있고 캄보디아 언어도 5성조입니다. 배우기가 너무나 어렵고요. 글자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글자를 봐도 구분이 안 됩니다. 진짜 지렁이 같은 글씨여서 구분이 안 되니까 55 되신 선교사님이 가서 캄보디아 언어를 누구한테 배웁니까? 아예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에서 캄보디아를 배우고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에 캄보디아를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간 겁니다. 대책 없이 들어간 겁니다. 결국 어떻게 전도를 했고 거꾸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선교사에서 선교 역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분이 하나 벌였는데 그게 뭐냐? 전도된 사람들 그들을 데려다가 거꾸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릴로부터 해서 아야어여 해가지고서 자음과 모음, 모음을 다 가르친 다음에 붙여가지고서 가나다라를 해서 만들어서 이게 한국어라고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어가 얼마나 쉽습니까? 저는 한국어가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처음에 유학 갔을 때 한국에 이메일을 보내는데 자판으로 이메일을 보내는데 제 옆에 일본 사람 앉아있고 제 옆에 중국 사람이 앉아있는데 서로 이메일을 보내면 똑같은 그 길이를 요만큼을 보내면 저는 5분이면 끝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15분, 중국 사람들은 25분 걸립니다.
중국은 몇만자가 되니까 그거를 자판에다가 어떻게 다 넣어요? 못 넣죠. 소리 나는 대로 치면 거기에서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것이 한문이 쫙쫙쫙쫙쫙 뜹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를 골라야지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요. 우리는 간다 치면 되잖아요. 한글이 진짜 위대합니다. 저는 세종대왕을 진짜 존경합니다. 한글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영어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세 글자면은 세 글자입니다. 사랑해, 그럼 사랑해잖아요. 영어만 해도 소리 내는 대로 하긴 해요. S-A-R-A-N-G, H-A-E 뭐 그러는데 읽는 방법이 A에서도 읽는 방법이 너무나도 달라가지고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영어에 능통한 언어학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표기 언어는 한글이다 그러잖아요. 대단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신학생들을 모집하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학생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그 신학생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뜻도 모르는데 성경을 읽혔습니다. 30분씩.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 못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냥 이분은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한글을 읽혔습니다. 성경을 읽혔습니다. 30분씩. 그러다 보니까 놀랍게도 캄보디아 애들이 한글을 깨우쳐버린 겁니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이야기죠. 지금도 거기를 가려면 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서 차로 10시간입니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코로나 때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때 도로를 다 깔았습니다. 도로를. 굉장히 잘 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파일린까지 가는데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놈펜에서 옛날에 갈 때는 15시간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10시간 걸리고요. 제가 내렸던 곳은 시엠립이라고 하는 곳인데, 시엠립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앙코르와트 사원이 있는 그 시엠립에서는 도로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어서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곳, 다 비포장도로였으니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런 곳, 그런 곳에서 선교제를 만들어 놓고 정말로 대책도 없이, 교인도 한 명도 없던 시절에 신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해서 사람들에게 한글 학교 하면서 한글을 가르치고,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읽게 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는데, 윤구행 선교사님은 그때까지도 캄보디아 말 인사만 할 뿐 캄보디아 말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어떻게 소통해요? 한글 가르쳤으니까 걔들이 소통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 한글을 가르쳐서 한글을 배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소통을 하고, 한글을 좀 능통하게 하는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얘기하면 통역해주고, 완전히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이분이 대책 없이 한 겁니다. 문제는 이분이 캄보디아 말을 못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단순 무식하게 그냥 한국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는데, 말로 한글을 가르친 거죠. 글로도 가르치지만 말로 끊임없이 말하면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문제는 이분의 출신이 경상남도여가지고 캄보디아의 애들이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투리를 합니다, 걔들이. 제가 거기 가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이냐. 교회에 막 사임해버리고 막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한 분 보고 들어가가지고.
이 한글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한국으로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와가지고 3년, 4년 있다가 큰 돈을 벌게 되면서 다시 자기 파일린 지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장사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교회 출신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한국말을 진짜 잘합니다. 만나봤더니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언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한국어로 다 통합니다. 교회는. 캄보디아 말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어로 통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와 신학교, 한글 학교 이상이 높아졌고 적당한 부지가 있어서 그들이 독립적인 센터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초기지를 만들었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지나니까 은퇴할 때가 됐는데 선교사는 65세 은퇴니까요. 10여 년 지나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후임자를 찾는데 하나도 후임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윤 선교사님의 교단은 우리 통합 측이나 합동 측이 아니고 군소교단입니다. 아주 어디에 나오는지도 모르는 군소교단 분이기 때문에 인재들이 이제 교회도 많이 없고 목회자들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후임 선교사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웠는데 마침 본인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고 남편을 잘 만났는데 그 남편이 한진해운에 근무하면서 인재여서 이사까지 올라가던 아주 잘 나가는 사위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위를 한진해운에서는 중남미, 페루나,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 중남미로 보내기 위해서 스페인어를 가르쳤는데 스페인어를 배우고 나서 그쪽으로 발령이 날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태국으로 발령이 난 겁니다. 태국은 캄보디아랑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 얼마든지 드나들고 태국의 방콕에서 파일린까지 약 8시간을 차를 타면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딸이 8시간 거리에서 사는 거예요. 그 딸이 사위와 함께 남편과 함께 자주 드나들면서 윤교 선교사님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필요한 물품들 사주고 거기서 일이 있으면 가서 감당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때가 되고 후임자는 찾지 못하니까 윤 선교사님이 대책 없이 자기 사위한테 선교지 물려받으라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물려받아야지 그러는데 장인어른이 계속 이야기하기도 하고 본인도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서 자기도 기도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감리교회 권사였는데 그분이 그러고 나서 급하게 신학을 하고서 신학을 다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선교지를 물려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괜찮아지고 아프면 또 약 먹고 그러기를 한 2, 3년 하고 4년째 되어갈 때 더 버티지를 못하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한국에 나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4기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계속 있었다면 대장암을 초기에 발견했을 건데 그럼 죽지 않았을 건데 캄보디아 파일린 지역에 있다 보니까 병원도 없고 검사 받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선교에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에 매진하다가 한국에 나와서 검사만 해봐도 될 텐데 안 하고서 4년 동안 키우다가 대장암으로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박선 교사님은 장인어른 때문에
이른 나이에 죽고 말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나이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54살이었습니다. 윤 선교사님의 딸의 이름은 윤경은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졸지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가 4년 전이죠.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윤구행 선교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캄보디아 파일린에 있는 선교센터 옆에다가 묻어놓고 그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해서 들고 들어가서 남편 옆에다 묻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연세가 75세인가 밖에 안 됐는데 그 어머니는 한국에 나와 있는데 윤구행 선교사님 아들이 둘이고 딸이 있는데 둘 다 서울에 목회를 한답니다. 목사랍니다. 딸은 남편을 선교사로 만들었고 그런데 엄마가 한국에 나와 있는데 엄마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한국에서 요양원에 계시는데 엄마가 다 잊어버리는데 파일린 지방을 안 잊는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님의 시신도 선교센터 옆에다 묻겠다. 몇 년 사이에 남편 죽고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는 치매 걸려가지고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파일린 지역만 기억하고 있는 엄마. 졸지에 모두 다 잃고 이분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혼자가 되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는데 그 선교지를 남편이 죽었으니 선교사가 없으니 물려받을 사람이 필요한데 물려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어떡합니까? 아무리 찾아도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서 이분이 그냥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지를 물려받았습니다. 윤경은 선교사님. 선교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후원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피와 땀이 있는 곳 남편이 피를 흘려서 죽은 그곳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신학을 하면서 목사가 되려고 하고 있죠. 그분이 58세입니다. 남편의 성함이 박기정인데 박기정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면서 아들과 딸 둘이 있는데 그 딸이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박기정 선교사 죽었을 때 그 딸이 회사 그만두고 엄마 곁에서 3개월 정도 있으면서 엄마를 잘 돌보다가 엄마가 괜찮다 그러니까 딸도 떠나갔고 아들도 떠나갔고 혼자 여자 몸 혼자로 58세 여자가 한국말 할 수 있는 주변에 한국인들이 단 한 명도 없는데 그곳에서 외롭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주일에 그 센터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 시간이 되어서 오후 1시에 거기서 개척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점심을 주는데 점심이라고 해봐야 날락미로 만든 쌀밥에 윤 선교사님이 직접 담은 배추김치, 오이 소박이 김치 2개에다가 매 주일이 되면 캄보디아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의 전통으로 국을 하나씩 끓이는데 돼지고기를 썰어 넣은 아욱국과 같은 약간은 돼지고기 비린내가 나는 그런 국까지 해서 반찬 3개에 날랑미 쌀밥을 주는데 어찌나 맛있든지 2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1시가 되어서 주변의 개척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좁은 교회, 그 좁은 교회에 한 선교센터로부터 한 25분 떨어진 곳 차로 그 좁은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모였고 어른들도 제법 모였습니다. 에어컨 없고 음향시설 없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 모여있는 매캐한 냄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
들어가기에 쉽지 않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제가 찍어온 것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 셋째 주에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찍어온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아이들이 찬양하는지 거기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거 또 똑같습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인간은 냄새가 나니까 피하고, 인간은 지저분하니까 피하고, 인간은 형편이 안 좋으니까 멀리하고 그럴지 몰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요. 저는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위대하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전 세계에 안 계시는 곳이 없구나. 우리는 여기만 있으니까 맨날 우리는 여기에 모여가지고서 지지고 볶고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돌아다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만 우리가 뭐 이렇게 딱 가둬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제가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아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 간다고 선교비를 주시기도 한 거를 달러로 다 바꾸고 박성훈 목사님도 교회에서 돈을 받아오고 개인이 가진 달러도 좀 가져오고 그래서 달러 돈을 굉장히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좀 풍족하게 나눠주고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선교비를 주고 선교사들한테 선교비 주고 현지 사역자들한테 선교비도 주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줘요. 그럼 그분들은 100달러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100달러면 우리 돈으로 13만 원. 엄청 큰 돈입니다. 거기는 한 달 생활비가 필리핀에 알아봤더니 월 200달러면 그냥 최저 생계비랍니다. 200달러. 26만 원.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사님께 윤경은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전달하는데 감사하게 받으셔요. 아, 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박성훈 목사님한테 다 맡겼거든요. 박성훈 목사님이 이제 주고 저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고 우리끼리 이제 돈을 모아서 합했지만 박성훈 목사님이 다 전달해요. 가는 곳마다 사실은 박성훈 목사님이 다녔던 곳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거의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제 얘기는 안 하고 박성훈 목사님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선교비를 주면서 박성훈 목사님은 박기정 선교사님도 알고 윤경은 선교사님도 잘 압니다. 돌아가신 것도 다 알고 20년 동안 거의 교제를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드리니까 윤경은 선교사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선교사님 이거는 선교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드리는 겁니다. 선교사님 쓰고 싶은데 쓰시면 됩니다. 돈을 드리는데 저 쓰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딱 봤는데 박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박기정하고는 제가 동갑이고 그 친구가 죽었으니 제가 친구로서 대신해서 천국에 있는 박기정 선교사 대신해서 드리니까 천국에 박기정 선교사가 준다고 생각하고 쓰십시오. 그랬더니 저 주는 거예요. 그러던 윤 선교사님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래. 보는데 가슴이 얼마나 막막한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윤석열 사님이 울음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그치면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죠. 돌아오는데 차 속에서 우리 모두 다 한 5분에서 10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 아, 이렇게 선교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선교사의 사명이 이런 거구나.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선교가 남편에게 이어지고 자기까지 이어지는 이 선교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고 있구나. 돌아오는 차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윤구행 선교사님 사모님이 너무나도 힘들었답니다. 왜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목회를 하는데 목회 그만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러고 대책이 없잖아요. 여자분이, 사모님이. 그런데 그만둬버리고 막 저기 홍콩 가가지고서 캄보디아 제가 갈게요 하고서 캄보디아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말 한마디도 통하지 않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지, 완전히 격리된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지옥이었답니다. 정말로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야 소명을 받았으니까 갔지만 사모님은 뭘까? 사모님 뭘까?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했죠. 아, 이것이 선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을 예수 믿게 하시는구나. 죽음의 땅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도 천국 가서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선교하다 왔어요. 저 선교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남편 죽고 아빠 그만둔 곳 제가 혼자 남겨져서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윤경은 선교사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한 분만을 바라봤던 한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파일린 지역에서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열정을 소개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본문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준비한 거는 많지만 시간이 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랬습니다. 오직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데 그 성령에 매여서 가는 그 길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뭔 일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성령께서 각성해서 내게 증언했다. 그동안 내게 증언하신 말씀이 있는데 증언하여 뭐라고 하셨느냐?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자기가 뜻에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죽음이 기다린다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숙명이라고 여겼기에 너무나도 당연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 앞에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마칠 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생명이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 나는 이 열정으로 살았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은 목숨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까지는 아니래도요,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 분해서 못 삽니다. 우리는 고난도 없기를 원하고 평안함만 있기를 원하고 이 땅에 아무튼 천년만년 잘만 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천하하고도 못 바꾸는 게 생명이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천하를 다 얻은 내가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받으면 목숨을 내걸 수 있느냐? 안 된다. 그게 인간의 생명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열정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 길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갔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한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죠. 윤구행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비슷하구나. 대책 없는 양반인데 하나님 바라보는 소명에 열정으로 응답해서 대책 없는 곳에 가서 대책 없는 선교사하고 대책 없이 전도하고 대책 없이 살다가 자기 사위를 대책 없이 세워놓고 자기 사위도 죽고 자기 딸마저도 그곳에서 지금 헌신하게 만드는 뭔 대책일까?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묶어놓기 시작하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나 살아계시고 인도하셔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광대하심 바라보면서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마디는 할 수 있어야죠. 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살았어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한마디는 해야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이런 것이구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직접 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소통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